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본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헨릭슨이라는 사람이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교재이기도 하지요.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얻어지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쉽게 얻는 곳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남다른 열정과 노력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얻기 위하여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하여서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계 무대에 나가면은 예선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또 특전사 군인들을 보면은 완전 무장을 하고 천리 행군을 하고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눈 덮인 산에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생존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특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은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그 훈련을 통하여서 최고의 선수가 되어지고 최강의 군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숙도는 그 사람의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나이에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낸 분들은 정신력이나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생을 모르고 역경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제일성도교회에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성도들은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삼보온이라고 말하지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결론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집을 짓는 건축자 비유로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시험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비가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광야의 영성으로 훈련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야는 영적 훈련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광야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남으로 이별과 슬픔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롭고 고독한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실패의 광야 가운데 서 있는 분들도 있고 절망이란 광야에 던져진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광야는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교는 총신대학교도 아니고 서울신학대학교도 아니고 최고의 신학교는 광야신학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쓰임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광야신학교를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10광야, 때로는 유대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광야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사역한 것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할 때에 목적 없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지만은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변화되어집니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옛습관, 세속적인 욕심을 얼마나 버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얼마나 누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누릴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에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애굽 사람들이 먹고 남긴 떡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굶어 죽이는가 보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지요.
근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늘 애굽을 생각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고 떡을 먹을 때가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 떡도 없고 하나님 주신 만나 그거 이제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은 여전히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육에 매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그 험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전히 근심하며 육에 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아도 부모는 그 육신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백성들은 늘 원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에는 단 하루만 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젖어있는 노예 근성, 얻어먹는 근성, 애굽의 세속 문화, 원망 불평하는 습관, 부정적인 언어는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치고 변화시키는데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며 육에 매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야 40년 훈련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세상에서 좀 더 얻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내가 붙들고 있는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시는 그 훈련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감사와 축복, 하나님 나라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착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걷게 한 것은 육에 모여 있는,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존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겸손과 순종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고개 숙인다고 겸손한 것 아닙니다. 겸손과 교만은 기준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광야에서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주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육에 매이는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 말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유대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다윗이 가졌던 광야의 영성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쓴 사람이 작곡가 장진숙이라는 분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 곡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내 인생이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해요. 이 자매가 아버님이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 식비가 없어서 굶기를 수없이 한 것입니다. 이 자매는 그야말로 광야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광야에 자기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 곳 기댈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질 훈련, 재정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달라 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는 그 인생의 광야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딸은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은 이 자매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육신의 아버지는 도와줄 수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돈은 부모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멋진 고백이지요. 육신의 부모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니까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내게 돈을 주시는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외로운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자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고, 그 광야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하지요.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그대로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육에 매이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릇을 만드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를 훈련시키는 광야는 어디인가?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의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광야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잡한 곳에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독대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만드는 그곳이 나의 영적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광야나 사우디아라비아 광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훈련장이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훈련장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핍박하는 시어머니, 또 반항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육신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혈기를 꺾지 않으면 가정이 매일같이 다툼이 일어나겠지요. 가정이 전쟁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남편, 시어머니, 자녀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밖에 내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혈기가 꺾여지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육에 매였던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나의 영적 훈련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요셉을 미워하고 또 팔았던 형들, 또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을 가장 힘들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보디발 아내도,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교관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붙입니까? 사울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교관이었습니다. 물론 악역을 맡았을 뿐이지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에 가면은 유격 훈련을 합니다. 교관들이 얼마나 엄하게 훈련을 시킵니까? 교관들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붙여준 영적 교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만 다 모이는 곳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도 바로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쉼터 가족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붙여서, 그런 사람을 우리 쉼터에 붙여서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도 우리의 훈련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이 훈련장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겠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탁월하게 업무를 잘하면은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또 꺾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나 교회, 직장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독의 광야에 몰아가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려움 없이 자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장해서 좋은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고 믿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분들도 있지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새벽에 교회 간다고 남편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또 명절 때마다 제사 드리는 문제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부모들 다 예수를 믿으니까요. 복 중에 복이지요. 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교회에 가라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 만난 것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처럼 온실속의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영성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핍박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새벽을 깨우면서 밤을 새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 보셨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말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길이 없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떨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편한 가운데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더 타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종교적인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고 교회 지도자들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몰아가시고 모든 것을 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만은 아닙니다. 내게 지금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광야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고생시키고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냐고 원망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애굽에 젖어있는 그 세속 문화를 버리고 육에 매여있는 그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은 사람,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